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지를 가다가 잠깐 들려서 쉬는 휴게소로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사실은 그 목적지에 하나님은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간다 해도 그것이 내게 만족감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방향을 맞추는, 좌표를 맞추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또 예배 시간은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남 탓, 환경 탓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들을 갱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론을 알면 그 과정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월 키워드는 틀을 깨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그런 내 틀을 깨는 실천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멈춰 있는 것은 쉽습니다.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걸 유지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죠. 우린 거기에 젖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내 틀을 깨는 그런 작은 실천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복리와 같다. 복리 아시죠? 복리. 은행에서 복리 상품이 나오면 참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거 참 보기 힘든데, 흔히 우리가 이제 단리라는 게 있죠. 단리가 뭐죠?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을 넣으면 그 처음 넣은 10,000원에 연 2%, 3%씩 그렇게 붙는 거예요.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그 10,000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죠. 근데 복리는 뭡니까?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을 넣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1,100원이 됐어요. 그럼 그 1,100원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그래서 복리는요,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그 동네에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어떤 한 똑똑한 청년이 그 욕심 많은 부자를 혼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일해. 얼마 내가 싹쓸 주면 되겠냐? 쌀 한 톨을 달라는 거예요. 쌀 한 톨 주지. 그 대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엔 쌀 2톨. 그 다음 날엔, 세 번째 날엔 그 전날에 줬던 거에 2배씩 계속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 보니까 1톨, 2톨, 4톨, 8톨. 이거 뭐 거저죠. 야, 뭐 줄게. 그거 못 주겠냐? 그리고 기분 좋죠. 힘도 좋고 건장한 그 청년이 공짜로 일을 우리 집에서 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합니다. 정말로 1톨 달래요. 1톨 줬어요. 또 그 다음날 보니까 2톨 달래요. 줬어요. 근데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니까요, 이제 큰일 나겠는 거예요. 왜냐? 사실 이게 수학으로는 2의 n승입니다. 여러분들이 30일이면요 2의 30승인데 이게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쌀 1톨, 2톨, 100톨 이건 무시해도 10억 톨?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거죠. 복리란 건 이런 거예요. 계속 거기에 있던 것이 불어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런 복리 이자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자체가 그렇잖아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에 보면 작은 겨자씨가 뭐가 된답니까?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다 비유할까?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처음에는 되게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미비한 것 같고, 우리 뭐 작은 실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작은 실천이 뭐를 할 수 있을까 싶죠. 또 내가 매주마다 교회 오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실력이 붙는 것에 이자를 쳐주십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00원의 10%와 10,100원의 10%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죠. 그거 뭐 있으나 마나한 거 몇십 원 받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게 쌓이면요 무시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런 작은 실천들, 믿음의 도전들 합시다. 뭐 그거 한다고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던가요? 아닌 것 같죠. 바뀐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작은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조금씩 붙은 것에 이자를 쳐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꽃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데가 보이죠. 아마 처음부터 그런 군락을 이루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새가 이렇게 꽃이나 열매를 먹다가 그 씨앗을 배설물과 함께 어디에 툭 떨어뜨린 거죠. 근데 그게 땅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더니 그 열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어떻게 돼요? 군락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한 지역이, 그 한 전체가 다 그 꽃으로 뒤덮이는, 사실 그게 세계복음화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리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복리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명품백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장에 넣으면 그 넣은 만큼의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통장에 돈을 더 넣으려고 하겠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복리를 아는 사람은요, 그 미래의 가치를 향해서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내가 덜 맛있는 거 먹고 덜 좋은 거 입어도 이 미래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그걸 넣고 투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현실이 미래에 더 큰 축복으로 온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은 복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무슨 씨앗이죠? 믿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믿음이 얼마나 안 흔들리고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심은 것일까요? 누군가가 심은 거죠.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흔히 이 지구와 모든 것들이 생겨난 그 시작점을 빅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큰 지구에 폭발이 일어나서 그 폭발로부터 모든 것들이 발생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폭발을 이룬 물체들은 어디서 왔나? 물질들은 어디서 왔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순간엔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폭발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믿음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심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씨앗 하나에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이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많은 것들을 지금 열매를 맺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지금 심으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은 그냥 뭐 자랄 건 자라고 죽을 건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 씨앗은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정성 들여서 심었는데 그 정성이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훌륭하건 약하건, 심지어 내가 믿지만 주일날 교회도 못 오는 그 정도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게 심겨졌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예배 안 와서 하나님이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엄청난 가치를 너에게 지금 부여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불신자들처럼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세상과 단절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언제까지 사춘기 청소년처럼 그럴래?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럴래?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몇 명을 하던 뭐 얼마나 대단한 헌신하는 거 이전에 애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그 공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속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빠지고 하면 직분도 주고 사람들이 되게 잘하시는 것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심겨진 믿음.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살지 마십시오. 내일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씨앗을 그냥 심은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심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씨앗이 어디에 심겨집니까? 하늘에 햇볕 좋은 곳에 심겨집니까?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 또 축축하고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런 곳에 심겨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심겨져서 씨앗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딥니다. 근데요, 이 시간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깹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씨앗을 꽉 눌렀을 때 뭐 단단한 씨앗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럼 어떻게 스스로 깨고 나오겠습니까? 근데요, 이 변화가 없고 어둡고 외롭고 힘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결국 뭘 깨냐? 나를 감싸고 있는, 또 내가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껍질들, 나의 틀을 깨내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뭔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뭔가 변화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왜 이럴까 낙심되십니까? 때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땅은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축축합니까? 왜 외롭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농부가 나를 위하여서 지금 여기에 심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뭘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들이 결국 복리처럼 쌓여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뿌리 내린들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렇게 잘한 것에 이자가 쳐서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어놓고 잘 있나 또 이렇게 흙을 파서 잘 있구나 하고 또 흙 덮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 절대 못 자랍니다. 심어놓고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자라나도록 그 시간을 견디고 나의 틀을 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땅을 뚫고 일어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봄 되면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데 그 새싹 이렇게 한번 만져보신 적이 있죠? 엄청 가느다랍니다. 그냥 톡 치면은 부러질 정도로. 근데 그게 자기의 무게보다 몇십 배나 무거운 그런 돌들을 쭉 밀고 나와요. 그게 생명력이죠. 근데 그냥 줄기만 이렇게 삑 자라는 게 아니라 지지할 뿌리가 자란 만큼 이거는 단순한 그 물리의 법칙이죠. 우리가 뭔가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그만큼 그것을 바닥으로 밀어내릴 튼튼한 하체가 있어야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힘뿐만 아니라 내가 지면을 단단하게 미는 힘이 같이 작용이 돼야 이 물건을 들어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신발을 굉장히 이렇게 그 깔창이 굉장히 단단한 걸 신습니다. 왜냐, 물렁물렁한 걸 하면 이 바닥을 누르는 지면을 누르는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 중에서 점프력이 가장 높은 선수가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일 것 같지만 점프가 제일 높은 건 역도 선수입니다. 되게 몸이 둔해 보여서 되게 못 뛸 것 같죠. 역도 선수들이 날아다닙니다. 달리기도 엄청 빨라요. 왜냐, 역도는 항상 지면을 누르고 무거운 걸 들기 때문에 바닥을 미는 그 하체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 유튜브에서 이렇게 역도 선수 점프 이런 거 해보세요. 자기 키보다 더 높이 점프를 해요. 그 뚱뚱한 사람이, 그 큰 사람들이. 물립니다. 내가 위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듯이 지지할 뿌리가 자란 만큼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게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내 삶 속에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지지할 뿌리가 먼저 깊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아무리 큰 축복을 줘도 그걸 받아낼 만한, 지지할 만한 뿌리가 없으면 주시질 않아요. 그 요즘 이게 청년들이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물론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돈만 벌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많이? 그러니까 돈만 벌려고 하다 보면은 사기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광고 있잖아요. 뭐 이거 했는데 월 수입이 이만큼 들었어요. 광고하는 거 보면 하나도 힘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다고 다 얘기하죠. 사기입니다. 실력을 갖추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실력 없이도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요. 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뭐 어떤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아진 사람, 실력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반짝 스타처럼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씨앗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위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와 축복을 바라지만 어찌 보면 내가 그것을 받쳐낼 만한, 지지할 만한 뿌리가 지금 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것을 바칠 만한 뿌리가 자라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깊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위에 올리는 건 금방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도 이 밑에 기초 공사가 압도적으로 오래 걸리고 그게 끝나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건물 쭉쭉쭉 올라가죠. 그 소사역 앞에 아파트가 이제 크게 하나 섰더라고요. 그거 맨날 그 공사 중 펜스만 쳐놓고 거의 뭐 1년 넘게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몇 달 안 돼서 그냥 위를 금방 올려버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밑에 그것을 지지할 만한 지지 공사가 사실은 공사 기간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길죠. 크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실력이냐? 하나님을 아는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력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뿌리로 깊게 맺어져야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는 지식도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신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실력입니다. 실력은요, 이렇게 듣는 것으로만 배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이가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 그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뭘 해야 배우는 거예요? 펜을 들고 그걸 적어야 돼요. 배우는 건요, 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수영하는 모습 백날 첫날 영상으로 봐보세요. 절대 내게 안 됩니다. 물에 들어가 봐야 되고 물도 먹고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땐 쉬웠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고, 그럼 몸으로 이렇게 겪어나가는 과정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듯이,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난 되게 하기 싫은데 또 하는 그런 도전들,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실력을 배우는 것이 됩니다. 배운다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배우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훌륭해지기 위해서 내가 재밌는 것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듯이 하나님을 아는 실력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뭔가 대단한 일이, 좋은 일이 펼쳐질 것 같아서 나왔더니 무슨 일만 펼쳐집니까? 힘든 일만 펼쳐져요. 어려운 일만 펼쳐져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뭐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갑자기 밤에 이렇게 언덕 위로 가더니 야, 저 별 봐봐. 저게 너네 후손이야. 저 모래사장 봐봐. 저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근데 현실은 뭐예요? 애가 없네. 심지어 이제 내 아내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지날 때까지 계속 어려움과 못 믿을 상황만 자꾸 펼쳐져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위에 보여지는 응답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바칠 만한 뿌리가 지금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자에게 돈을 많이 주면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에게 응답이 없나?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삶에 이런 축복이 없냐? 당연히 우리는 그게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을 아는 실력, 즉 그 뿌리가 지금 자라나는 시간이고, 또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뿌리가 자라면요, 이제는요, 가지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땅 속에서 하나 자라면 요 하나가 가지잖아요. 요 하나에 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자라면요, 여러 가지가 나는데 이 가지마다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복리의 효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는 가지, 만남이라는 가지, 내 업이라는 가지, 내 마음이라는 가지, 그 내 삶 속의 모든 가지마다 뭐가 맺혀요? 열매입니다. 전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싶냐? 자란 것에 대한 이자. 내가 성장한 것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자라면 이 한 줄기에 대한, 여기에만 내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가지를 하나 더 냈네?
그럼 여기에 또 축복을 주고 또 축복을 주고 또 축복을 주고. 전 낚시를 잘 모르긴 하는데, 낚시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기가 잘 잡히는데요. 그럼 낚싯대 하나로 낚시하는 사람이 빨리 잡을까요? 낚싯대 10개로 하는 사람이 빨리 잡힐까요? 10개를 두면 당연히 빨리 잡힐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실력을 기를 때마다 이 낚싯대가 하나씩 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낚싯대가 아니라 아예 그 촘촘하게 맺혀 있는 그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낚시를 빨리 해도 큰 배 2대가 그물을 딱 쳐갖고 바닥을 쓸면서 고기를 가져가면 그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고기를 못 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복리의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재생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리의 축복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자꾸 확장됩니다. 이 사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복리 이자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붙은 곳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치 이게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도 눈을 조금 뭉쳐서 굴리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커지는 속도가 작아지는 것 같지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커지는 속도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라는 것이 이 복리의 원리거든요.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처음에 요때는 이 자라나는 요 기울기가 되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그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게 확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이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도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날 구원해 주셨다고 은혜고 뭐 이런 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런 순종 속에서 이게 점점 눈이 굴러가는 것처럼 풍성해지고 확장되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복리입니다. 지금 당장 일회성으로 이자 툭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두고 계속 눈이 굴러가듯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에게 그런 통장이 있어요. 하루 매일매일 지금 현재 은행에 적혀 있는 그 잔고만큼 그 잔고에 대하여서 이자를 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외식이나 할까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1원이라도 더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1원이라도 더 집어넣은 거에 또 10%, 또 10%가 붙는다면 그럼 어제 붙은 이자 10% 나왔으니까 이거 쓰자 될까요? 사람 욕심이 그렇게 안 되죠. 더 넣어요. 빌려서 넣어. 왜냐면 빌리는 이자가 막 5%, 6%인데 붙는 이자는 10%면 4%가 남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빌려서라도 넣어서 하겠죠. 그래서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나의 도전들이 복리로 쌓인다니까요. 나의 믿음의 도전들이. 내가 오늘 드라마를 볼 수도 있지만 드라마를 보는 선택을 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복리이자로 쌓여요. 지금 미비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는 거 작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선택과 도전들이 복리로 쌓입니다. 하나님의 통장은 복리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생각을 하세요. 물론 내 생각은 때론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그 얘기하면 내 머릿속에 코끼리밖에 안 떠올라요. 애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염려를 안 할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안 했겠죠. 그래서 저는 나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안 하긴 힘들어도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요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염려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안 하는 것보다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버리는 것이 발전적이 되겠죠. 하나라도 더 하세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괜히 뭐 남편 믿고 영양제 안 사주는 자녀 믿고 모든 게 다 원망이고 서럽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정적이고 그때 그런 것만 아니었어. 그런 시어머니 막 떠오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밥 한 숟갈 덜 드세요. 살을 빼야죠. 날씨 좋으니까 운동해야죠. 그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원망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원망이 더 돼요. 원망을 하는 그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금 자꾸 내가 원망이 되네요. 이게 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자꾸 이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네요 라고 하면서 뭘 하시면 돼요? 신발을 신고 공원에 나가서 걷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어쨌든 내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면 거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나이 드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 나도 영어 왜 못해? 영어 한 자라도 더 외우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 나이가 한 80, 70대 후반 80대 이렇게 되신 분이 소원이 있대요. 4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4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분은 내가 그 나이로 돌아가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대요. 그래, 누군가에겐 그때가 굉장히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나는 끝났어, 늦었어. 그리고 원망하고 그냥 그 지난 그 내가 했던 선택에 후회만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요.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잘 되게 해주실 거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자라나는 겁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이 우리 삶을 봤을 때도 건강한 모습이에요. 복음 믿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으로 그 삶의 모습이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 삶 속에 그런 건강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습니다. 작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길 바라요. 왜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런 건강한 삶을 사는 교회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게 나아질까 봐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힘들어요. 실제적인 삶도 힘들지만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게 힘을 뺀다고요. 근데 그 힘을 빼앗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죄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게 죄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불안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죄 문제는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힘을 빼앗아가서 나의 힘없음이 내 자녀에게 내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고함을 지르게 만드는 게 결국 죄 문제라니까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다 보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이어지고요. 때로 내 남편, 내 자녀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 신앙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영어 단어, 운동 이런 걸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나를 살리는 도전은요, 예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를 살리는 실천.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뭐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확인하면서 그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내 마음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죠. 제가 복리를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리는 한 번에 이익을 주는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 주시는 상품은 한 번 주는 이익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 속에서 계속 누적되는 보상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행이 아니라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지금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지금 겨우 싹난 여기에다가 이따만한 열매를 맺으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나무가 돼서 여러 그 가지가 있었을 때 거기에 새들도 깃들고 열매도 맺고 그런 축복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새들이, 더 많은 축복들이 거기에 걸려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실력이 되고, 그래서 그 실력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축복을 걸어내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리라는 것은요, 미래를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한테는 복리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요즘 욜로 이렇게 얘기하죠. 욜로가 뭐냐면 나는 영어 단어는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마음껏 쓰자 이거거든요. 근데 복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지금 오늘 내가 이것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쓸 수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위하여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를 알잖아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복리라는 개념이 꼭 은행 상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걸 알면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축복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보다 앞으로 미래 하나님께서 담아내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으로 외식 쇼핑하지 않고 그것을 미래를 소망하며 내가 통장에 저금을 하듯이 그 상품에 투자하듯이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헌신이, 오늘 나의 도전이 내 자녀에게 열매를 맺히고 또 내 후손들에게 또 우리 가족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실 그 열매로 맺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복리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리 이자 주는 통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리 통장에 찍혀져 있는 계좌 숫자만큼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저금하시면 돼요. 나를 살리는 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금, 믿음의 저금. 지금 1원, 1원, 2원 붙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퍼센테이지로 이자가 붙습니다.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공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성경 구조들을 읽지 말고 이 육이 무엇을 의미하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육은 단순히 사람의 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서 육의 생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육의 생각이라는 것이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고 그런 몸의 즐거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쾌락을 금욕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닌 그 상태를 이제 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내가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육의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내 자녀에게, 오늘 처음 오는 성도에게 이걸 설명할 수 없다면 나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 알잖아, 거시기 머시기 이런 이야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여러분들이 뭐 구역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실력이 됩니다. 그럼 반면에 영으로 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셨고,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쳐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잉태됐구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거듭남이라는 말은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되진 않습니다. 정명석, 이만희 이런 사람들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단어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해야 되냐?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 얘기하지 않고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린 거듭난 자죠.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삶 속에서 누리고 있나? 거듭났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걸 의미해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 소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난 누리고 있냐? 이걸 질문해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걸 누리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왜냐? 두 번째가 뭐냐?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 신분이 바뀌었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성령으로 거듭남은 새로운 시선과 마음,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 여전히 옛날 모습 많은데요? 그럼 저 거듭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죽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전히 옛날의 시선이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런 마음, 그런 삶의 방식을 여전히 추구해가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바꿔 나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도요,
참 재밌습니다.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정죄할 때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실 때 성경에 나와요.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여기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준비하여 예수님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합니다. 지금 이 준비한 게 거의 왕의 장례를 준비한 것 같은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해 못했던 니고데모가 뭘로 변해요? 점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해갔더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이렇게 변해가요. 한 번에 완벽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어때요? 점점 변해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바울도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자꾸 내가 옛날 곳으로 돌아가면 그건 내가 갈 길이 아니에요. 방향을 돌려야 될 것이지, 왜 여기로 못 가게 누가 여기다 펜스를 쳐놨냐, 왜 누가 여기를 막아놨냐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 벽을 뚫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오늘 나의 삶 속의 만남과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지배적인지를 자꾸 스스로 점검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